4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미 충만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난 우리의 인생, 그 영광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진리의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갈 소망과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 나의 의와 거룩함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 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남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주께 원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한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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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주내로 우리 걸어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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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시작.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지금 이곳에 지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 안에 이곳에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 내가 주인 되었던 나를 섬겼던 자아의 우상들을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그 완전하신 사랑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한복판에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통해서도 나오니까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 나라 복음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내용을 나눴는지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저희가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간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치 사과나무의 그 풍성함은 열매를 통해서 보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나무에는 생명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정말 이 사과나무 튼실하구나, 사과나무 정말 생명이 충만하구나, 이것을 열매로 확인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이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인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팔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팔아. 그래서 사단을 쫓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예요.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 되었을 때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이래요.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인간 안에 있는, 자아 안에 있는 무서운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해 끝없는 거짓과 속임, 시기와 경쟁, 불법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더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이기심의 발로가 바로 세계사의 역사이죠.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내내 인간 안에는 어떠한 갈망이 있냐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이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을 만족시키고자 발버둥 치지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내 삶은,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더 혼돈스러워지고 불안해지고 공허해지고 허무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인간들이 선택하는 선택이 어떻게 돼요?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해지니까 나중에는 인간들이 이 고통스러운 자기의 인간의 실존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쾌락과 방탕으로 이 순간적인 이 정신을 마비시키죠. 순간의 쾌락으로 정신을 마비시켜야만 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의 그 실존, 그 고통스러운 그 불안, 그 초조, 그 두려움,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그 허무함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이 주는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은 잠시 잠깐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잠시 잠깐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실존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살 소망이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인생이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허무해집니다.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의미를 찾는다면 고작 해봐야 뭐예요? 남보다 조금 더 내가 잘 된다라는 거. 여러분, 남보다 조금 잘 되면 그거 뭐합니까? 나보다 더 잘난 인간들이 세상 삐까천진데, 그리고 결국에는 허무하게 먼지로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 남는 거는 뭐만 남냐면은 내 안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와 헐문뿐이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양심 팔았던 거,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속였던 거,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았던 거, 그런 양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의 나를 향한 그 고소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와 저주와 죽음뿐인 소망 없는 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하신 모습대로 세상과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한복판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세요.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들이죠. 그 은혜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인 자들이죠. 자기가 스스로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구원해내세요. 해방시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중에는 성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그들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허망한 우상을 쫓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자신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왜 우상으로 향했을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려워서, 율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죄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고 예배가 뭐 힘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 마음이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우상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그들의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무너지기까지,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주하는 그 죄의 대가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이루고 살았다 한들 그 마지막에 겪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겪게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땅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하면서 몸으로 익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단순히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약속하셨던 그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었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육신으로 굳어져 있는,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굳어져 있는 너희의 마음, 그 육신의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 거룩한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의 마음 중심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여서,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마음 중심으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이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세상과 인간을 회복하시기로 하셨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시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자들이 낫고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 무슨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한, 즉 한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병 고치고 귀신이 쫓아내는 이게 아니라 한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뭐냐면 단순히 인생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결코 안 돼요.
치유와 내 인생의 주님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아하, 내가 원하는 식대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등치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같이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그 역사,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실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어떠한 삶에서 어떠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즉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출세, 나의 안위, 나의 성공, 한마디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가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복받았다라는 인생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이해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가장 복받았다고 이해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용어의 개념 에서 벗어나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참 많아요.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용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용어예요. 흔히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하면서 대부분 어떤 내용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냐 하면 이 땅에서 내 결혼했으면,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내 자녀, 내 자식 출세하는 거, 잘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는 거, 그리고 내 가족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하죠? 만사형통. 만사형통의 복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만사형통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애초부터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살아오셨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오셨다면 얼마나 안타깝지만 얼마나 열심히 믿었던지 상관없이 얼마나 뜨겁게 믿었던지 얼마나 오래 믿었던지 상관없이 그 잘못 끼워진 첫 믿음의 단추를 다시 풀어야죠. 다시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내 평생의 건물을 짓는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잘못했어. 그런데 기초공사 잘못해서 세우면 세울수록 무너질 확률이 점점 높아져 가는데 세운 것이 아깝다고, 그동안에 공사한 것이 아깝다고 계속 세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우면 점점 세워지면 더 무너지는데 기초공사가 잘못돼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 없죠. 그죠? 어차피 무너질 건물이라도 그렇게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기초공사를 하는데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첫 출발부터 다시 해야죠. 전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맞는 말인데 이 복을 너무 세속적인 걸로 이해하니까, 내가 원하는 식의 복으로 이해하니까 이 말보다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그 나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에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님을 믿죠? 왜 신앙생활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나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 나의 지혜와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그 지혜와 능력, 그분의 길,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믿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으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에 갇히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에 목매이고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뜻을 누가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것만 붙들고 이것에 목매어서 이것 울고불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식의 복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이러한 삶으로의 돌이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는, 내 삶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그 우상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우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이 돌이키거든요. 회개는 그냥 눈물 한번,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신 거 보고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그냥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삶의 방향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개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회개해요. 이 마음 안에는 어떠한 동기가 있냐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복 안 주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 못 받을까 봐 두려워 회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건 믿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회개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절대 오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회개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은 부자고 돈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관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 관리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지도자예요. 젊은 나이에 성공했죠, 그죠? 돈 있죠, 명예 얻었죠, 사회적인 신분 높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젊은 나이에 돈 있고 권력 있으면 타락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사는 인생에 대해서 아주 진지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알고 있었던 그 계명을 아주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대단한 청년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이 길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에 지나가자 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려면 저 청년처럼 살아야지, 성공하려면 저게 바로 진짜 성공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그 청년이 갑자기 길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세상의 성공을 다 가졌는데 그의 영혼 안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나님을 잘 스스로 믿는 그런 종교적인 헌신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다 갖췄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쩌면 저분이라면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깊은 목마름을 알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앞에 행색이 남루한 옷을 입고 그 가난한 죄인들, 그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데리고 다니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을 오늘날 우리말로 조금 풀어서 의역하자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참된 행복,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 않느냐, 네 계명을 지켜라, 네가 알고 있는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신학교에 입학하든지 선교지로 나가든지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청년에게, 이 진지한 청년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던 이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인 이 청년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이 청년 예수님 따라갔겠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이전에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조건을 왜 다셨을까? 왜 먼저 이거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사람 마음의 중심을.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 진짜 그가 믿고 의지하고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이 되고 싶으셨어요. 나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어줄게. 그래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많은 재물로 섬기고 있었던 그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아, 네가 나를 그렇게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얻고자 하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은 너의 인생의 마음의 진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얻을 수 없어.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너도 몰랐을 거야. 그런데 너의 진짜 주인은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야.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 되어줄게.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마음 중심으로 숨기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따르고 있었던 그 주인, 자기가 진짜 원하고 있었던 그 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어진다고요? 내 마음 전부로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내 삶의 진짜 주인에게서 그 주인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그 주인에게서 돌아서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진짜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 즉 이 복음 앞에,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직히 서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진짜 주인, 그 우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섰던 부자 청년처럼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돈인지는 이 청년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고 나니까 비로소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하, 내 마음 중심으로 내 이 재물을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놓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사는 것에 비해 이 부질없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시간 지나면 시들어버릴 이 우상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무의미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 세상, 옛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와 돌이켜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옛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원하는 대로 추구하면서 사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촉구하시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식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결핍과 부족에 집중하면서 삽니다. 내 인생의 결핍과 부족에. 그래서 나의 결핍과 부족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채워져야만, 해결되고 채워져야만 더 나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을 채워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결핍과 부족을 그냥 원하는 만큼 다 채워줄게, 다 해결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새로운 세상이 임했으니까 그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집중하냐 하면은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삶의 방식은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원하는 만큼 채우고 해결해야만 더 나은 인생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게 만든다고요? 지금 너가 누구의 다스림 안에서 살고 있는지, 지금 너의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너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자들,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당시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로마의 그 강력한 힘을 숭배하면서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의 결핍과 부족함을 해결하고 채우면서 살아갔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똑같죠. 로마의 힘을 숭배하면서 자기도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죠. 왜냐하면 그 힘으로 나의 결핍과 부족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힘의 원리를 쫓아가면서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하늘 아래 똑같은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쫓아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당연히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결핍과 부족이 세상 사람보다 덜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서는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들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없는 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없는 소망과 꿈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마지막으로 이제 어차피 성경은 다 이 얘기니까 뭐 마지막일 것이 없지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는지,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앞에서 회개해야죠.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나라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 사는 게 훨씬 수지 맞는 일이죠. 아멘인가요? 언제까지 내가 내 인생에 30, 40, 50, 60, 70평생, 80평생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결과를 내 손으로, 내 인생의 성적표가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의 성적표를 바라보고 확인하면서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성적표는 F학점이구나, 낙제점이구나. 당연하죠. 내 지혜로, 내 보잘것없는 지혜로, 내 가진 것 없는 능력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낙제점이죠. 그러면 결론은 확실하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겠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그냥 그분의 나라, 아무 다른 것 없이 오직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고백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결핍과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기준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의 기준이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진짜 복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누구를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는지, 누구의 다스림을 갈망하는지, 이것이 진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복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살 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름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놀라운 구원을 완성시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의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누리고 그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아멘.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죄로 말미암아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깨어져 버린 아무 소망 없는, 아무리 살고 몸부림치고 애써봐야 결국에는 자기의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과 죽음으로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두운 뿐인 이 세상 한복판에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였습니다. 진정한 소망, 진정한 지혜, 진정한 거룩, 진정한 삶의 소망과 꿈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아하, 내가 지금껏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되어지고, 진짜 참된 소망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만족과 그 꿈이 예수님 저분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 영광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온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굳어져 버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그 굳어진 심령 한복판에 주님 번개처럼, 주님 우레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평생을 살아봤자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밖에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세상의 허망한 것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헛되이 붙들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기꺼이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놀라운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왕이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꿈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꿈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과 부족 가운데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며 이 하나님의 왕대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하나님 연약한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쫓았던 그 놀라운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과 애씀과 몸부림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자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을 보아야만 세상에 썩어 없어질 영광을 붙들었던 우리의 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고 완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 예배 때마다 알게 하시고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자기의 영광 가운데 능히 들어가게 하실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이 있기에, 그날을 확신하기에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한날이 그날의 그림자임을, 그날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날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결국에는 맞이할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데 점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세상에 사는 것이 편하다, 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까지는 저희는 못 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더 그 나라가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혼 안에는 예수님 볼 그날이 더 사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증거고,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라는 증거입니다. 예배 나왔는데 맨날 주구장창 만사형통 복만을 구하면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에요. 점점 시선이 세상에 없는 거, 뭐 안 된 거, 잘 안 풀리는 거, 막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붙든다면, 여러분, 그거는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한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초점을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영혼과, 그리고 개인, 자녀, 가정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